참 예수님, 오늘 행복하십니까? 네. 기쁘십니까? 네.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주님의 성체 우리 영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갈 시간이죠. 아까 항상 기뻐하십시오에 얘기할 때 제가 무관심에 얘기했었죠. 근데 꼭 해야 될 얘기가 아까 빠뜨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무관심의 죄는 가족들끼리의 무관심의 죄도 있고 많이 있지만은 요즘 시대 같은 데는 정말로 사제들에 대한 올바른 그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신자들이 신부님들에 대해서는 다 관심을 갖습니다. 관심을 갖고 또 기도하고 있지만은 또 요즘 아까 전에 여기 본당 신부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은 너무나 젊은 신부님들이 요즘 옷을 벗고 한속을 합니다. 정말 많이 한속합니다. 제 귀에 들리는 얘기도 그렇고 또 저를 찾아와서 성서에 대한 갈등 때문에 도움을 청하는 신부님들도 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제 생활을 하는 것이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이죠? 네, 당연히 어렵죠. 제가 예전에 영등포 본당 이제 피정을 갔다가 좀 시간이 남아서 그때는 오후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영등포 쪽에 제가 아는 신자집에 이제 차 한잔 마시러 아파트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여니까는 신발들이 되게 많아요. 아마 반모임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내가 몇 번 헛기침을 했는데도 아무도 나와보질 않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한 30분 동안 이렇게 서서 그냥 그 신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본당 신부 욕하는 거였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기도 안 찹니다. 신부님 소리는 아예 하지도 않고 신부 소리도 하지 않고 그 인간, 그치. 야, 그래서 그거를 30분 동안 들으면서 어쩌다가 본당 신부가 이런 소리를 듣게끔 살았을까 슬프기도 하고 한 30분 지나가서 조용하길래 내가 이제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나와보고 내가 서 있는 걸 봤겠죠. 어머, 신부님 언제 오셨어요? 한 30분 됐다. 그럼 다 들으셨어요? 그럼 뚫린 긴데 들리지. 그러니까 안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신발 신고 나가려고 그러길래 내가 막았어요. 들어가라고. 내가 할 말 있다고. 들어가서 이제 지들이 지은 죄가 있는지라 무릎을 꿇고 이제 신자들이 한 10명 이렇게 앉았어요. 하여튼 내가 오늘 본의 아니게 참 더러운 말 많이 들었고 내 귀를 좀 닦아야 되겠는데 오늘 그 얘기 들으면서 나도 많이 반성했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하나 물어봅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본당 신부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 가운데 성모님한테 눈물 흘리면서 묵주기도 하면서 우리 신부님 살려달라고 하신 사람 있냐?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그 자리에 앉아 이렇게 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본당 신부님이 사람 입에 오르내릴 때 성체조배하면서 예수 성신께 신부님, 예수님 우리 신부님 일으켜 주세요 하면서 신부님의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셔야 될 거는 신자는 사제에게서 예수님 전부를 보려고 하지만은 절대로 전부를 못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본당 신부님들이 예수님의 모습 한 조각만 보여도 그 신부님은 성인 사제예요. 어떤 신부님은 예수님의 착한 마음을 보여주는 사제가 있어요. 그래 그 신부님 생각 참 착하셔. 또 어떤 신부님은 예수님의 그 부지런한 마음, 레지오 다론보다도 먼저 환자 방문 먼저 가 계셔. 또 어떤 신부님은 예수님의 입을 보여줘요. 그분 강론 들으면 정말 은혜 많이 받아.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제껏 겪었던 그 수많은 신부님들이 보여줬던 그 예수님의 조각조각들을 절대 버리지 말고 잘 간직하세요. 나중에 세상 떠날 때 하얀 도화지에다가 그 신부님들의 조각조각을 모자이크를 하면 그때 가서야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부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사제생활 하는 분들이 아니죠. 인간의 애욕 측정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하느님께 봉헌하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약점이 왜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그럴 때마다 돌을 던지지 말고 성모님께 매달리셔야죠. 우리 신부님 일어서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제와 신자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신자들 수백 명 거꾸로 틀리는 것보다 본당 신부 하나 거꾸로 틀리는 것이 얼마나 마귀들에게는 큰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사제를 공격해요. 근데 신자들을 통해서 사제를 공격해요.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힘들어하고, 목사는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마누라도 있잖아. 어느 신부님이 병자 성사를 주고 밤에 이렇게 사제관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사제관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유리창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들여다봤대요. 본의 아니게 안에는 불이 켜져 있는데, 그래서 지나가다 막 까르르 웃는 소리가 들려서 얼마나 재미있기를 저렇게 웃나고 이렇게 훔쳐봤대. 봤더니 걷는 아이 있죠. 걸음마 하는 아이를 한가운데 놔두고 집안 식구들이 아이고 섰다 막 그러고, 그걸 보시면서 신부님은 너무 부럽고 저게 천국이구나. 그래서 사제관에 들어갔더니 쓸쓸하게 천방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잠을 자려고 하다가 벌떡 일어났더니 신부님이 베개를 벽에다 세워놓고 혼자서 섰다. 에이, 딱하지 참. 난 아직까지 그 짓은 안 해봤어. 베개 세워놓고 섰다 안 해봤어. 저는요, 신자들이 물어요. 신부님은 신자들 이렇게 치유를 많이 시키시는데, 들어보니 신부님이 지병이 많다고 그러시는데 왜 신부님은 왜 병이 많으세요? 물어요. 전 뭐라고 대답하냐? 신자들의 치유는 사제가 해야 되지만 사제들의 아픔은 신자들이 치유시켜줘야 됩니다. 저는 한 번도 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병 낫게 해달라고. 그건 교우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정말 사제에 대한 올바른 관심이 지금 필요한 시대예요. 성모님께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나의 사제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귀들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어요, 지금 시대에. 그러니까 너무 많은 신부님들이 옷을 벗어요. 그 어렵게 신부돼가지고 우울증에 빠지고, 또 뭐 젊은 신부님들은 보호자 생활이 길다 보니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기쁨이 없어. 또 어떤 신부님은 하느님에 대한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시대야말로 어느 때보다도 우리 교우들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우리 본당 신부님, 우리 보호자 신부님, 또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과 기도를 바쳐야 될 시기가 아닌가. 아멘. 그래서 어느 신부님 약한 모습 보이면은 그 신부님 위해서 기도하라는 표시예요. 그 신부님 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씹어봤자 늙어서 맛도 없어. 그러니까 씹지 말고. 아셨어요? 자, 아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못했던 부분이고, 자,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야 되죠. 항상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어떤 처지도 감사하십시오. 그 세 번째 거 남았죠? 물론 감사에 대한 얘기도 한도 끝도 없겠죠. 강원도 양구에 가면은 공소 이름이 감사공소가 있어요. 그 공소가 어떻게 생겼느냐? 6.25 때 미국 군정 신부님이 산속을 헤매다가
호롱불이 비치는 쓰러져가는 집을 하나 발견해 산속에서. 아이고 나 살았구나. 그 미국 군정심이 다가서서 이렇게 보니까는 뚫어진 그 창호지 틈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걸려 있더래. 아이고 우리 천주교 신자집이구나. 근데 보니까는 무슨 기도 하나 봤더니 밥상에다가 식사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반찬이 뭔가 봤더니 옛날 바가지 있죠? 바가지에다 물 한 바가지 떠놓고 식구들 셋이 앉아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감사 기도를 하더래. 주님, 이 깨끗한 물을 먹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미국 군정 신부님이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서 모금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다 공소를 세웠어. 그래서 그 공소 이름이 감사공소예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감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졌다고 나오는 게 감사가 아니구나. 하느님을 사랑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우러나오는구나. 여러분들, 우리 감사할 거 뭐 있겠습니까? 제일 첫 번째, 내가 바퀴벌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사람으로 지음받은 거죠. 세상 모든 거 다 하느님께서 말씀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사람도 진흙 인형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요. 그때까지 그냥 진흙 인형이에요. 마지막으로 뭘 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었죠. 숨을 불어넣을 때 하느님이 무릎을 꿇으셨어요. 무릎을 꿇고 코에다 입에다가 하느님이 무릎을 꿇으시면서까지 만든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바퀴벌레와 달라요.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 하느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갖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울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 첫 번째, 원초적인 제일 첫 번째 감사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우리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 동의하시죠? 그거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자살을 생각한다거나 내 몸을 해코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귀중한 존재예요. 하느님께서 무릎까지 꿇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만든 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두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게 뭐냐?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수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대로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온 예수님이 만드신 정통교회의 신자가 됐다고 하는 거, 선택받았다고 하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사이비에 빠져서 집안 다 망치고 인생 망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이고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내려오는 예수님이 세우신 또 성령이 지켜주실 정통교회의 신자로서 불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거, 자부심과 동시에 책임감도 느끼고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는 엄마가 계시다는 겁니다. 엄마가 없는 집은 추워요. 그죠? 우리는 엄마라고 부를 분이 계시죠? 누구예요 그분이? 성모 마리아. 엄마와 어머니는 좀 다른 거 아시죠?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아무리 시어머니가 딸처럼 여겨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어려운 분이다 보니까 엄마 소리가 잘 안 돼요. 어머니 그리죠. 그죠? 그런데 딸은 친정집에 가면은 자기 친정엄마한테 말을 놔도 편하고 다리를 뻗어도 편하고 친정엄마 앞에는 못할 말이 없어요. 예, 너 요즘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무슨 일이 있니? 박서방이 바람 피니? 아니야, 내가 피고 있어. 엄마한테는 세상에 못할 말이 없어요.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 모르죠. 신앙이 약할 때는 성모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다가 그 아이가 1살, 2살이 되면서 눈 밑에 점이 있는 요 여인이 배 아파서 나를 낳네 엄마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엄마구나 하고 저절로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모 신심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느끼는 거예요. 저는 성모님 성지심으로 살았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에 대한 책은 제가 70%는 읽었을 거예요. 또 성모님에 대한 논문도 많이 썼어요. 그렇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성모 신심은 그 옛날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묵주기도 가르치면서 하셨던 그 한마디, 토마스야, 성모님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시지 않는단다. 그게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엄마 사랑하는데 무슨 이론이 필요하고 무슨 공부가 필요합니까? 엄마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엄마라고 느끼면 엄마는 내 보호자가 되고, 무서운 개가 나타나도 엄마 뒤에 숨을 수 있고, 모르는 아저씨가 불러도 엄마 뒤에 숨을 수 있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엄마 밥 줘, 배고파. 성모님은 엄마예요. 강국 성모 순례지에 있을 때 미사 끝나고 나면은 이 뒤에 올라가 계신 매개 칠고 성모님에게 우리 다 같이 엄마 3번 부릅시다. 같이 목청껏 엄마 부르. 눈물들을 펑펑 흘리죠. 미사 끝나고 나면은 90이 다 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신부님, 성모님이 엄마인지 이제 알았어요. 성모님은 어려운 분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엄마인지 이제 알았어요. 옛날 6.25 때 엄마 잃어버리고 한평생 엄마를 그리고 살았는데 이 나이 돼서야 신부님이 성모님 엄마라는 거 알려주셨습니다. 내 몇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성모님한테 엄마라고 부를 거예요. 우리에게 엄마가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큰 의지요 벽인지 몰라요. 엄마는 자식이 아프다면은 심장도 꺼내줄 수 있는 게 엄마라는 거 아시죠? 그런 분이에요. 어느 못된 아들이 산적이 되고 싶었대요. 산적한 두목한테 갔더니 그러면 너 가서 네 엄마 심장 꺼내올 수 있어. 심장 꺼내오면 내가 산적 되게 해줄게. 이 철없는 놈은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요. 엄마, 나 산적 되고 싶은데 엄마 심장이 필요해. 아, 그래? 내가 심장을 줘야 되는 그거 가져와야 산적 되게 해준대. 그래 엄마 그러면 심장 꺼내가라. 엄마를 죽였어. 펄떡펄떡 뛰는 심장을 꺼내가지고 보따리에 싸가지고 신나게 산으로 가서 냇가를 지나다가 미끄러진 거야. 고재기를 놓쳤어. 심장이 떠내려가면서 그 아들한테 아들아 다친 데 없어? 빨리 일어나. 그때 그 아들은 통곡을 했다는 거죠. 엄마는 자식을 위해서는 심장까지 꺼내주시는 분이에요. 성모님은 그런 분이에요.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마리아론을 공부할 때 100번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왜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이 왜 묵주기도에 안 나옵니까? 교수 신부님들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인데 뭐가 아무튼 빠진 것 같아.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이.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신학교 2학년 때부터 내가 예수님의 공생할 부분을 5개를 찾았어요. 그래서 나 혼자 묵주기도를 한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그러다가 2002년도에 빛의 신비가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하여 선포가 됐죠. 정말로 펑펑 울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신학생 때부터 헌재했던 그 5개 중에서 4개가 맞은 거예요. 4개가 내가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성인이세요. 충분히 성인 될 자격이 있고 또 성인 되셨어요. 이제는 비로소 환희의 신비서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복음서 전체가 로사리오 기도에 들어가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관상기도가 됐어요. 그래서 환희의 신비서부터 영광의 신비까지 하면은 복음서 전체를 우리들이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엄마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한 한 하루에 시간 내서 그 신비를 다 하세요. 그리고 신부님처럼 하다가 보면 일이 있어서 상관없어요. 환희의 신비 3단 하다가 손님이 오면은 손님 가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 할 필요 없다 이 이야기예요. 끊어진 데부터 다시 이어서 하시면 돼.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묵주기도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루에 돈 1,000만 원 준다고 그래 봐봐. 하루에 한 200달씩 하지. 진리지? 그래서 우리에게 성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또 우리에게 감사할 거 뭐 있습니까? 주님의 성체가 있잖아요. 요한복음서 6장은 살아있는 생명의 빵에 대한 얘기죠. 특히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8절에는 예수님의 유언 중에서도 가장 큰 유언, 같은 얘기를 일곱 번 반복하셨죠.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7번 반복한 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성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치유의 은사인지 모릅니다.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체를 영하는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님처럼 봉사하고 예수님으로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돼서 순명하고 봉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체를 영하고 자리에 들어가서는 성가 부를 때가 아닙니다. 자리에 들어가서 그 즉시 주님의 손으로 바뀌었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고 주님, 제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치유시켜 주세요. 저는 아버지를 지금도 미워합니다. 저 좀 치유시켜 주세요. 몸이 아픈 사람들은 그 아픈 데 손을 대고 주님, 제가 간이 안 좋아요. 치유시켜 주세요. 믿는 대로 될 거예요. 바울의 사도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는 그리스도와의 동일화를 얘기하셨죠. 천주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성체를 영하는 순간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손을 가지고 스스로 치유기도 하시고 영성체 후회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을 그대로 집에 가지고 가서 아이들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주세요. 아픈 환자가 있으면 손을 대주세요. 치유될 거예요. 이게 우리 신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성체가 있다고 하는 것. 다른 교회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성체에 대한 얘기 한두 끝도 없지요. 또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 한두 끝도 없습니다. 또 성체를 잘 영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고해성사를 봐야 되는 거 아시죠? 성모님이 발현하실 때마다 늘 걱정하면서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모고해입니다.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거짓 고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서재들아, 모고해 떨어지지 않도록 신자들을 지켜야 된다. 시모님, 모고해가 뭡니까? 말 그대로 거짓 고해입니다. 진짜 고백할 것은 고백을 못하고 또 정확하게 고백하지 못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모고해죠. 신부님, 제가 어떤 죄를 진 것 같습니다. 그게 뭘까? 젖대는 걸까? 말았대는, 질랑말랑 하다가 젖대는 건가? 같은지 아는지는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에 내 양심과 하느님 사이에 결정이 돼야 돼요. 거기서 들어와서는 딱 부러지게 제가 가는 5번 했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죠. 진 것 같다니, 다시 말하면은 고해성사를 든 사제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그런 얘기들이 바로 모고해입니다. 서울에 큰 본당에 회장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분은 개신교에서 장로 노릇을 했었습니다. 장로 노릇할 때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고백성사에 대한 논문을 써야 되는데, 지가 개신교 신자인데 어떻게 고백성사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는지 합니까? 6개월 동안 명동성당에 있는 상설 고백소 앞에서 성사 보려고 하는 신자들의 얼굴을 쳐다봤대요. 딱 보면서 참 저 사람은 저 얼굴 보니까 내가 한 5개월은 치료해야 될 사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조그만 골방에 들어가서 5분도 안 돼서 나오는데 천사가 돼서 나오더래요. 세상에 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거 알려고 하니까 본인 자신이 개종하는 수밖에 없었대요. 열심히 교리를 배워서 개종을 했대요. 한 달 있다가 엽서가 날라오더래. 첫 고백하십시오. 준비를 했대요. 줄에 서 있는데 그렇게 떨리더래. 그리고 앞에 사람이 성사를 보고 나와서 자기도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장계 틀에 무릎을 꿇고 희미하게 비치는 그 천 사이로 신부님이 앉아있는 게 보이는데 또 한 사람이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있더래. 그 순간에 그냥 너무너무 울면서 고백성사가 이런 거구나. 고백소 안에는 신부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듣고 사제의 입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주고 계시는구나. 그분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열심히 성사를 보십니다. 저도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성사를 봅니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고백성사는 훈련이 필요하죠. 저는 신학생 때부터 스프링 노트가 있습니다. 손바닥만 스프링 노트. 저녁에 잠자기 전에 오늘 내가 어떤 마음의 죄를 졌나, 나를 걸려 넘어진 게 무엇인가 적습니다. 오늘 내가 이상하게 음란한 마음이 들더라. 음란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 날 또 적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성사 보기 전에 30장을 훑어보면은 횟수가 제일 많은 것이 바로 성찰거리 1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성사를 봐야지 찝찝하니까 성천령해야 되겠고 가만 앉아있자니 쪽팔리고.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고백소에는 들어가서 후회하는 데가 아닙니다. 회개하는 데입니다. 후회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거죠. 유다스는 딱 한 번 배반했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까지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구원 못 받아. 그러니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구원 받고 안 받고도 지 자신이 마음대로 판단한 겁니다. 예수님 팔아먹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후회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죄에 떨어진 지 자신이 미운 거예요. 그러나 회개는 뭐냐? 하느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옛날 교우들은 성사 볼 때 어떻게 받는지 압니까?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예수 성심을 거스렸습니다. 제가 이러이러한 죄로 인하여 성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답니다. 늘 항상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고백을 봤어요. 안타깝게도 지금 신자들 고백성사 들으면은 하느님 마음 아픈 건 한 번도 생각 안 해요. 자기 죄진 것만 그냥 고백하고 나가요. 그건 후회하는 거예요. 후회는 자기중심적인 성찰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하느님의 아픈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옛날 고백서는 참 아름다웠어요. 저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청년성체 배울 때, 성사 볼 때 항상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걸 먼저 고백해야 된다. 물론 교리 가르칠 때 교리 그걸 안 가르치는 현대식 교리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사 보실 때 죄에 떨어진 내 자존심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죄에 떨어졌을 때 하느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내 안에서 나를 성화시키려고 하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거를 성사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것 몇 가지 얘기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하느님의 모상을 닮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나를 아껴야 됩니다. 내 몸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내 심장이 아니고 내 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건강 잘 챙기셔야 되고 좋은 몸을 가지고 나중에 그분이 필요하다면 장기 기증도 할 수 있게끔 잘 아껴야죠. 두 번째 감사할 건 뭐라고 그랬죠? 엄마가 계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매달릴 수가 있어요. 성모님께 매달리면 거절하는 법 없단다.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전부입니다. 그토록 많은 책을 보고 공부했지만 엄마는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느껴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입에서 정말 진심으로 엄마 하는 말이 성모님을 볼 때 나올 때 그때 참으로 참다운 성모 신심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 이론적인 관계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지 내 어머니는 아니에요. 높은 데 계신 분이고 나와는 다른 차원에 사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성모님은 내 엄마예요.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이 엄마예요. 엄마 모시고 있는 거 우리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체 성사가 있다고 하는 거. 성체를 모실 수 있다는 거. 또 그 성체를 잘 모시기 위해서는 올바른 고해 성사를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맨 처음에 얘기 드린 거, 사제들을 위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때입니다. 이 환난의 시대에 사탄들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 했습니까?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그것밖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세상과 가까워진다고 우리 너무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요. 그 거룩한 것들을. 그것도 마귀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는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거나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것밖에 없습니다. 기도 안 하고 어찌 거룩해질 수 있으며 거룩하지 않은데 어떻게 영적 분별력이 나올 수 있는가. 지금 시대는 어느 때보다도 영적 분별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제들에게도 올바른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교우들은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교님에게도 올바른 영적 분별을 할 수 있게끔 주교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구장들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 감사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삼각형과 똑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과 똑같습니다. 셋 중에 하나가 빠지면 나머지 두 개도 못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기쁨의 삶을 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 못해요. 감사하지 않고 기쁘게 살 수 있을까?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지표입니다. 표준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는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건덕지가 없어도 우리 신자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선배 순교자들이 죽으면서도 그랬잖아요. 감사하고 죽었잖아요. 김대건 신부님이 얼마나 의연하게 돌아가셨습니까? 목을 잘리는 포졸한테도 목을 어떻게 내놔야 편하게 치시겠습니까? 목을 자르는 칼쟁이가 뒤로 넘어갈 지경이죠. 어떻게 세상에 목을 어떻게 내놔야 편하게 목을 자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인간이 이래? 신앙만이 가능한 겁니다. 오늘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하느님의 뜻,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기를 축원합니다. 성취의 성사 이루도록 하겠습니다.